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고 내 육신에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를 행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탄 법이 내 마음에 엇가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의 선언 이후에 4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왔습니다. 이 논의의 주안점은 칭의를 얻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이 중요한 점을 단계적으로 가리키면서 이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자세하게 그리고 논쟁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단락은 그 단계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최종 고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죄의 행위와 관련한 고백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분석은 한탄 속에 이어지는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 밝히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오는 그러한 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또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과 또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이런 실존적인 경험들을 연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도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과 이 악 사이의 이 내적인 갈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늘 내적인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악한 의지다라는 것이죠. 이 두 본성 사이에는 성도들이 늘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 죄라는 본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 육신에 속해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라는 그러한 갈등들, 그러한 생각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실체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 단락에서 율법과 계명의 그 선함들, 그리고 또 의로움들을, 그리고 거룩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순기능을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가 아는 바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육신에 속하여 있는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 팔림은 고대 노예 제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노예로 팔려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죄에서 팔려서 그것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그의 형편은 혼미한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복음을 위해 택정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선함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곤고한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아는데 내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된 본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나를 짓누르며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이 죄된 본성을 인하여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은혜 받으러 가야지라는 마음의 생각들과 굳은 결심들이 있지만 우리의 몸은 교회가 아닌 내 안방, 내 침대 속으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건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늘 이 두 가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성도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들을 나아가며 또한 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속에는 이러한 내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교양이나 도덕, 박의 정신이나 휴머니즘을 가지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본질상 악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잡고 있는,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정해주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올바른 선택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것들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또 다른 죄의 법이 항상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에 속해 죄 아래에 팔려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원하고 있지만 행할 수는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법이 그 하나님의 법과 싸우며 우리 육신을 사로잡아 자꾸만 악한 길을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성취하는 실체가 죄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제법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속성을 가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누구나 본질상 죄 아래에 있는 죄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성도로 하여금 이 악을 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느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이 선택을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처와 그 괴로움으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느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들로 인하여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절감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는 하지만 성도를 사망의 몸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오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그 속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며 나아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지만 그리하여 그는 한탄하고 있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누가 여기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라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어서 바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싸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우리의 내적인 갈등과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굶고 또 굶고 맞고 헐벗고 죽음의 위험까지도 당하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고난은 그의 내적인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늘 내 마음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늘 그 속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러한 싸움들을 싸워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았음을 그는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는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마음과 달리 자꾸 악을 행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의 죄악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늘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또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이 하나님 함께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또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